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22장부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21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로 부딪히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1장에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사하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내쫓으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을 또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그 나무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따라서 어떤 형식, 모양은 아주 잘 갖춰져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을 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또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율법을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나타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볼 때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면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막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는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얼마나 세상 가운데 나타나느냐. 교회는 모여서 쿵짝쿵짝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잎만 가지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21장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2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천국을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비유로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왕이 큰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잔치에 참여할 귀족이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나 합당한 사람들을 다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우리가 땅을 샀습니다. 저도
뭐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를 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날 때는 그들이 어떤 자기 일이 이렇게 바빠서 못 갑니다라고 거절만 하면 되는데 그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기 위해서 온 왕의 사신을 능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잔치에 자기 백성들을 초대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의와 사랑과 거룩의 잔치에 그들을 초대했다는 거죠. 누구를 보내서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바쁜데요.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요.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선지자들에게 그 입을 다물라, 예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화에 나타나는 대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하나님이 초대하신 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 보냄받은 사자들을 능욕하고 죽였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미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걸 본 임금이 화가 나는 거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초대받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그 대신 이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이때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죠.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 길거리에서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문제가 이거죠.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라 라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딱 보니까 왕의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예복을 갖춘 사람은 그 잔치에 그대로 머물 수 있지만 그러나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잔치에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 뭐 비유 말씀 가운데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단지 예복을 갖추고 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이지 과연 이 예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혼인잔치가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친구의 또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누군가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 그럼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죠. 내가 그 사람을 축하하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을 내가 정성껏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은 예복이라는 것이 그냥 옷이죠. 옷 중에서 가장 정결하게 또한 가장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옷으로 입고 나갑니다. 근데 이 예복이 요즘 같아서는 이제 우리가 부조금을 하지 않습니까? 부조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 결혼식 때 어떤 뭐 선물을 한다. 축의금. 축의금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복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그 축의금 뭔가 내가 마땅히 줘야 될 그런 금액이나
액수나 이런 표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예복을요. 자,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초대받아서 그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갔다는 사실은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만 가졌다고 우리가 예복을 입은 것이냐? 믿음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천국 잔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지만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러니까 죽음은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음은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기대가 없어요. 또한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가 없어요. 당연히 가는 거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이 오늘 왕의 혼인잔치 비유에 나타나는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비유의 마지막 그 마지막 말씀 가운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표현이 사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탁 찍어서 이렇게 초대를 했다. 얘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지정됐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지정한 사람들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청함을 받았는데 그 청함을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즐길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 결혼식에 참여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길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 큰 잔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저희가 신라호텔에 있는 영빈관에서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자리인지 아시잖아요. 신라호텔 영빈관이 어떤 자리인지 꽃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하여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맞도록 여러분들 좋은 예복을 갖추고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냥 평상시 집에서 입던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오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아무래도 정장을 입고 가겠죠. 지금은 타이를 안 매지만 아마 그 자리에서는 제가 넥타이까지 매고 땀 흘리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슬리퍼를 신고 샌들을 신고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거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용납을 해요. 근데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데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 세상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도 분명히 우리의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좀 긴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곳이에요. 그 어떤 곳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어떤 복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수 있는 누릴 만한 마음의 준비. 또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 따라서 그런 준비는 우리가 당연히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준비가 안 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이게 혼인잔치의 비유가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헌신과 그의 봉사를 소홀히 여기서 안 됩니다. 교회를 예배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합당한 예복을 잇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1차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오늘 저녁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일까지만 이 땅에서 살면 정말 모레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내일 하루를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천국 예복을 우리가 갖춰 입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비유는요, 굉장히 깊은 또한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만 한 포인트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좀 너무 좁은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또한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계신데 이들은 이미 예전부터 아마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또한 예수님을 그 로마 총독에게 넘길 만한 그런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던 것이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현 시점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여러분 그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요 로마의 동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들이 동전을 교환해서 이스라엘의 세계를 헌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겁니다. 현 자신들의 실제 생활은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만큼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를, 로마를 섬기고 또한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로마에 세금이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옳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른 나라를, 다른 황제를 섬길 수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종교적인 비난을 받는 거고요. 로마의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 라고 말하면 정치적으로 고소를 당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를 부인하는 식민지 지배를 부인하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선택을 하든지 종교적인 문제가 되든지 정치적인 문제가 되든지 그러니까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마음을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동전을 갖고 와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그들이 당연히 세계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만났기 때문에 보니까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하시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신약의 모든 사도들도 또한 바울도 그 후대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부인하거나 또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어떤 그 신으로 여기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을 부인하거나 또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로마의 총독이 내린 형벌과 재판에 그대로 따르셨다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총독에서 내리는 뿐만 아니라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내리는 그 형벌을 그도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정치적인 권력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거부한다, 우리는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그러나 그들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의 제도와 체계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과 사랑을 이루는 그 일은 역시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세상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예요. 황제에 의한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에 의한 통치가 내려오다가 왕정이 되죠. 그 로마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왕, 그 다음에 어느 영주, 그래서 중세 시대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중세 시대의 어떤 정치 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안에서의 통치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는 황제에 의해서 왕과 영주에 의해서 봉건 제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왕이나 아니면은 지금의 정치 제도는 그런 거죠. 공화국, 민주주의,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 아니면 총리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거죠. 이런 정치 제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제도가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은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영국의 왕 아니면 무슨 봉건제도 아니면 공화국, 민주주의, 대통령, 총리 이런 정치 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시거나 부인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어떤 정치 제도든 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당시 통치 제도에 따른 그런 방식을 교회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와 진리와 선함과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어떤 정치 제도든 간에 어떤 지도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고 또한 그것을 의롭게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정치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 제도의 불이한 것을 잘못된 것을 고쳐나간다는 사실이죠. 제도 자체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 제도 안에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 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대로, 이런 두 가지 양립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 자체를 우리가 다 부인하거나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왕에 의해서, 사대부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과 사대부에 의한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다만 왕과 사대부에 의해서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통치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동시에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이번엔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과 천사와 천국에 대해서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천국은 그냥 있는 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약간 비꼬듯이 질문하는 거죠. 자, 한 여자가 있는데 첫째 아들과 큰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요,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도록, 그것이 이제 그 율법에 나오는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법이에요. 그런데 일곱 아들이 있는데 형이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차남도 그렇게 죽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마지막 아들까지도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이 일곱 형제와 함께 다 이제 결혼 관계를 전통적인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가졌다는 거죠. 그럼 천국에 가면 이 호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묻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어떤 결혼, 모든 인간관계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도 시집 장가 가는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 그리고 그들이 늘 지켜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질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어지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시집 장가 가는 것도 없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질서가 그대로 이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영 자매하고 주은이가 만약에 천국 갔는데 주은이가 천국 가서 태영 자매한테 엄마라고 부를까요? 엄마라고 하기보다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물론 이게 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되게 어색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형제 자매다. 지금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도 거기서 뭐 서로 어떤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니라 거기서도 그냥 형제 자매로. 따라서 이 땅에서의 그 질서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적용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이 땅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뒤집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자꾸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성경도 잘 모르는, 그래서 오해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죽고 난 다음에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죠. 첫째가 거듭난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도 온전해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해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언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완전히 거듭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언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요. 살아서는 안 될 거다. 죽어서 천국 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살아있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죽은 후에나 천국 가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거듭나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금의 삶, 이 관계에 있어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시험하는 무리가 율법사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순서마다 이렇게 달라요. 바리새인과 헤롯,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질문하고 부활을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십계명을 놓고 이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어느 한 가지를 딱 중요하게 여기면 사실 나머지를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대로 대답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일일이 언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정리해서 축약해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구약의 모든 계명,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그런 모든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험하려고 모함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또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탁 던지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에서 이세의,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인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따라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할아버지고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내가 섬겨야 할 뿐으로 높이며 찬양을 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조상이고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받아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히려 다윗으로부터 찬양을 받는 그런 주인의 관계. 혈통으로는 한참 밑에 자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로서는 다윗보다 항상 위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이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관, 아니면 세상의 질서, 또한 그들이 생각해왔던 그 모든 그런 기준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야지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 대하여 그들이 틀을 깨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분명히 다윗의, 다윗의 후손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당연히 조상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그 조상이 그 위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윗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자신의 섬길 자로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후손이 되시지만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로서는 다윗 위에 계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교회에 오래되신 분, 가장 교회에 수고하시고 헌신을 많이 하신 분, 가장 교회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신 분, 그 밑에 이렇게 순서와 서열이 정해지면 나는 어디쯤 있느냐? 나는 저 밑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많이 한 분, 가장 큰 일을 한 분, 가장 높은 분부터 차례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게 확 뒤집어진 가운데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건 그냥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그만큼 인정받았으면 천국에서는 저 뒤에 끝에 서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인정받는다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있다고 꼭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 큰 자리에 또 그 순서가 그대로 될 거라는 기대는 여러분 하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혼인잔치에 대해서 별로 질문하신 내용이 없으세요? 본인은 다 청함을 받은 동시에 또한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청함과 택함의 차이는 그거거든요. 와라 라고 했을 때 갈게 라고 했는데, 가는데 그것을 내가 누릴 만한, 거기에 참석할 만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청와대에서 아니 요즘은 청와대가 없어졌으니까 신라 영빈관에서 열리는 자리인지, 아니면 뭐 워커힐에서 열리는 자리인지, 아니면 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집안에서 가볍게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는 자리인지, 그 만나는 자리마다 우리가 꼭 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레드카펫에 배우들이 입는 그런 드레스를 입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복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정말 그 자리, 나아가는 자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한 옷을, 예복이라고 그러면 꼭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자리에 맞는 우리가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쉬운 이야기가 예배에는요,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옷이, 그러니까 보이는 옷도 사실상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옷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나오면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쌓여있던 것들을 풀고 내려놓고 또 함께 위로받으면서 그런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과, 예배니까 그렇지,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내가 죽어도 천국 가지 않겠느냐 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입고 나오는 마음의 옷이 다르겠죠.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예복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루하루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복을 한 땀 한 땀 준비해 나간다고. 요즘은 예복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냥 가서 옷 사 입잖아요. 백화점 가서 사 입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나아갈 때 우리가 입어야 할 우리 마음의 예복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그 예복을 준비해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져가지고 예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내가 정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합당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예복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선행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차원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 함께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그런 결과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결과만을 가지고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가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목사님, 이 예복을요. 예? 처음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나가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싹 다 모아서 한꺼번에 데리고 갔잖아요. 예. 제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상으로 볼 때 과연 이렇게 이제 뭐 아주 그냥 그 말하자면 이방인이죠.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가면서 그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할 만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느냐, 그게 좀 궁금한데, 목사님. 저는 이게 저기죠. 이거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비유기 때문에 이게 시간상으로 이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와도 된다라고 혼인잔치 자리에서 성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올 수 누구라도 있다. 올 수 왔는데, 예. 보더니 예복 안 입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또 쫓아내고 하니까. 아니 시간은 문제가 되질 않아. 여기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전혀? 그러니까 비유기 때문에 비유잖아요. 네. 비유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있어서는 시간 개념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초대했지만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저는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그 예복이 뭔가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해석하는 바에 의하면 예복은 이거거든요.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가고 싶다. 정말 내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싶다. 내가 그것을 기대한다.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예복이라면, 이거는 준비하는데, 뭐 시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하실 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옷이라 그러면 뭐 나가서 사든지 준비하든지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럼 내가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나는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의 예복이라면,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다면은요, 그 사람은 예복을 입은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 가면은요, 그 사람은 예복이 갖춰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복을 갖추는 게 너무나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반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천국에 대한 기대가 처음에는 있어요. 초신자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10년 지나면은요, 천국이 당연한 것 같아요. 믿으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으면 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복을 어떻게 여기냐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교훈, 이거 지키라는 거, 그거 행하고, 남들보다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거기에 물론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어떤 의무와 책임이 되면서 하는 일 가운데서는 뭔가 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정말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 확신을 갖게 됐을 때는요, 깨어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일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제가 여쭤봤죠. 그거죠. 만약에 내일 아침에 우리가 천국 간다면 오늘 밤에 어떻게 주무시겠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애들을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보다는요, 내일 천국 간다 그러면 오늘 밤 가장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밤 12시에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내일 밤 12시에 다 천국 갑니다라고 한다면요, 내일 하루 동안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일 밤에 천국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테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거기 가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릴 텐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주면서 막, 왜냐면 다 소용이 없으니까요. 다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유 가운데서는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예복을 준비 못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국 준비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여기서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거죠. 그지가 나왔어요. 그지가 왔는데 그지는 옷이 그거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왕의 잔치에 나아가는데 구걸하던 모습 그대로 나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걸하던 그지지만 그나마 어디 헌옷집이라도 가서 아니면 누구한테 구걸이라도 해서 그나마 가장 깨끗한 것, 아니면 옷이 없다면 겉에 더러운 겉옷이라도 벗고 아니면 뒤집어라도 입고 가장 자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은 아니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영빈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 나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을 갈 때도 우리는 함부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정말 좋은 곳인데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곳인데 거기를 어떻게 나갈까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겠느냐.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준비는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풍 갈 때를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가족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다음 주에 하와이 간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자라고 한다면요. 아이들은 그거에 들떠가지고 일주일을 아주 그냥 즐겁게 아마 살 겁니다. 거기 가기 전에 뭐 청소를 해놔야 된다, 숙제를 해놔야 된다. 숙제도 빨리 하고요. 청소도 빨리 하고요. 그 자체가 즐거움이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게 부담이고 책임이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이거 얼마 전에 큐티 할 때 본 것 같은데, 예, 그 예복을 예. 결혼하는 사람이 나눠주기도 한다고 설명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서는 그 당시 전통, 만약에 왕 같은 경우에는 왕이 귀족들 같은 경우에 자기 예복을 갖고 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왕이 예복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 역사적으로 보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설명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못 가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인 걸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만 생각하면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왕이 예복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증거고 또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조건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 그것을 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왕이 준비한 예복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천국 자리에 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의롭게 됐다라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근데 의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자,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여전히 지저분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여전히 그 거지 옷을 입었을 때와 똑같은 그런 자세를 갖춘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면 그 의의 옷을 우리 몸에 딱 입을 뿐만 아니라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옷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다른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예복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이제 은하자매가 질문한 것처럼 천국 잔치에 우리가 갈 때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잔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의로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장례식 가는 게 아니라 의로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결혼식을 가기 때문에 그 결혼 잔치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잔치의 딱 그 잔치의 문 턱을 넘기까지 우리 항상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가 되겠습니다.